할렐루야. 에스겔서에서도 이 47장은 너무나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고 또 축복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이 참 이 어려운 것인데, 특별히 에스겔은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속국이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도 BC 605년 1차 때에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리고 598년 2차 포로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금방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평행곡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빚으시는 축복은 반드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단곡선이에요. 자, 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한참,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몰라.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에스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애쓰고 이렇게 해도 우리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고, 옆에서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죠? 모든 환경이 다 정비되고 예비되어야지만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때에 폭탄이 투하됐을 때에 나가사키에 그때 외국 건축가가 건물을 지었어. 근데 너무 기한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 왜 이렇게 기한이 오래 걸리냐고. 아무튼 밑에 땅만 파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그 아주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설해서 그 건축가를 비난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더디냐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진이 아닙니다. 원자탄이에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다 사라졌는데 뭐만 남은 거야? 여러분, 믿기지 않지요? 그 건물이 남았어요. 또 관동 대지진 때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 건물만 다 사라졌는데 기적처럼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죠.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터를 닦는데 굉장히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 생각처럼 금방 먼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결사 각오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아멘. 또 죽이신 그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 환경의 동력자들을 또 세우시고, 이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용교 선교사님 내려놓음, 그 저자가 내려놓음이란 책을 제목으로 세 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MIT 공대를 나왔잖아. 최고 좋은 학부야. 그게 나와서 얼마나 많은 대우와 교수와 정말 유명한 대학 교수의 교수로 초빙한다 그래도 다 그걸 다 그만두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과학자가 없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연변에 과학기술학교를 만들겠다. 이분이 주축이 되어서 헌신했을 때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원. 연변에서 받는 월급이, MIT 공대를 나와서.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났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키가요 저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바싹 말르고 자만하셔. 그때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기도해 달라고.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포장마차, 닭발하고 떡볶이.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먹어볼 수가 없는 거야. 월급을 30만 원 받고 뭘 먹겠습니까? 그 자기 평생을 과학연병과학기술대학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연병기술학교가 이제 터가 이렇게 되고 많은 이제 믿는 자들이 또 그 뜻을 따라서 합류하면서 이제 자리가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준비해서 세워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용교 선교사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야. 자기가 세웠던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아.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처럼 너희가 70년의 바벨론으로 가서 리도, 왜냐하면 너희들이 파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너무나 패역한 죄를 지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배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을 내린 것은 딱 바벨론 70년에 이 정말 속곡의 그 연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10장에 보면 떠나요. 아버지가 떠날 때 성전 문지방을 이렇게 아버지 영광이 천천히 떠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던질 때에 아버지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부터 사라지는데 아버지가 문지방에서 이렇게 보시고 아버지 영광이 또 동문에 서서 아버지가 한참 머물러셨다가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본 거야.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어휴 이러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내가 반드시 내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참고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거라. 70년 후면 다시 나의 영광이 돌아와서 이제 나의 성전을 새롭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제 정말 후회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회개와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터가 단단해졌을 때에는 내가 놀라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 전을 내가 다시 축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연단을 거친 너희들은 산 꼭대기에 기처럼 서게 될 것이다. 산 꼭대기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우리 북한산 보면 뭐만 있어요? 바위만 있어. 거기 사람이 빨간 길 하나 꽂아놓고 이러면 그게 기가 다 보여. 왜?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끄리낌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꼭대기에 딱 서게 되는 거야.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는 거야. 가는 길을. 그 모든 환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계단곡선, 오늘 나오는 것은 1천척 따라해보세요. 1천척의 물이 흐르고 알렐루야. 또 1천척이 물이 흐르고 또 1천척의 물이 흐르는 거야. 이 아버지 은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치면 530m 정도의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이 발에 또 물이 또 흘러가서 조금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무릎에 또 1천척이 흘러가서 가슴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허리에 차고 흘러넘쳐서 이제 헤엄칠 강이 되었어. 이제 이것을 이 물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모두 열방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무것도 이제 리더 방해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그 흐르는 물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 대신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나리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환경을 다 빚어서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세워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언제 나가나 안 나가나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고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었군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시는 일을 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얼마나 청춘을 심혈을 기울인 거죠. 과학연병, 과학기술대들 이제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어디를 갔느냐? 캐나다가 갔는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확실히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어. 일단 미국으로 주님이 보내신 거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각 연변에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역은 뭘 여실 것인가 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넷째 아이. 할렐루야.
아니 그러고 지금 사역을 하라고 거대한 꿈에 부풀어 왔는데 미국에서 아내가 넷째 애를 낳았어. 근데 아내는 또 미국에서 또 뭘 배운대. 이래가서 애 넷을 1년 동안 돌보는 게 사역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가정 사역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애 셋을 씻기고 그리고 간단한 애기를 돌보는데 아내는 뭘 배우러 가니까 자기가 다 돌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다음 사명을 놓고 오라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애 돌보고 씻기고 말이야. 근데 새 녀석이 우유를 주니까 우유를 주고 이러는데 막 신경질을 내더래. 그랬더니 아빠한테 우유를 딱 집어 던지더래. 그냥 그 우유가 막 엎질른 거야. 그 막 그거 닦으면서 또 깐나는 게 우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뺨을 때렸대요, 그 아이를. 화가 났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아기를 잘 돌보거라. 이게 다음 사역을 위한 너의 테스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장로님이 제 은혜에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제가 설교하는데 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하면 다들 아이고 집에서 니 하는 꼬라지라는데 니나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셀라 목사님이 1주년에 대해서 갔는데 누구를 껴안고 막 껴안고 알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저렇게 하고 있나 보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셀라 목사님 사부님. 사부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사부님을 안고 그 사부님 안고 막 가슴 두드리고 막 악수를 하고 막 목사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내가 간다 그래도 또 사부님이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주셨죠. 성경을 계속 읽게 하시고 근데 결국 이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난 사람이 그 여는데 그게 또 기간이 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넷째를 잘 키워라. 아기를 잘 키우고 아내를 도와주거라. 그동안 아내가 너의 목회를 너무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아내가 마음껏 미국에서 1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너는 아기 다 보고 그렇게 헌신을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대.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된다. 우유를 엎지는데 자기가 아기 뺨을 때리는 거 보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나가서 성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그 짓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누구한테는 내 새끼니까 어떻게 해서 만만하니까 뺨을 때린 거야. 그 정도로 가족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나 가족한테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게 될 때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이 가장 하나님의 어떤 그 달아보시는 그 기준이고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신 거야.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다른 거야. 이제는 과학기술대학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 아랍 문화권이잖아. 이슬람 문화가 절대한 그곳에 신학대학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랍 그 문화권에서 신학생들을 그 적군 완전 거기에서 전략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맡기신 거야. 와, 그런데 우리 남편이 갔잖아요. 그 신학대학을 설계하는 일에 지금 우리 사돈이 됐죠. 우리 사돈이 건축 대표야. 그런 일을 섬기는데 우리 남편도 제자를 6명 데리고 가서 한 보름 동안 그 조그만 방에서 막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그 보름 동안 그 설계를 한 거야. 근데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뭘 많이 낳아?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거기 학교 가니까 온데 애들이 뛰어다녀. 언제 그렇게 하라는 일을 하면서 애들을 진짜 세상 말로 싸질러 낳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달아보신 거야. 뭘 가지고? 애들을 가지고 목양을 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영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역 열기까지 다시 1년 동안 주님이 가정 사역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 포물선을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또 환경 예비하시고 내 믿음을 예비하시고 환경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때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까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 놀라운 예비 다 백성들이 70년 지치고 지쳐가지고 지금 우리 휴전한 지 7월 27일이 70주년이래. 저는 그날 몰랐던 거야. 모르고 그냥 기도하러 어디를 간 거예요? 장로님 따라간 거지, 영을.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인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영월에 한반도 지형하고 똑같은 그런 정말 강이 다 뚫어가지고 삼천리 반도 금속 딱 반도 모양으로 해서 그리고 만주까지 쫙 소나무로 그런 한반도 지형이 있고 그 마을 이름은 한반도면 그리고 그 도로는 한반도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반도 이 지도하고 그대로 똑같은 거야. 통일 한국이지요. 거기서 제가 너무 삼천리 반도 금속강산을 부르고 제가 너무나 감격에 겨워가지고 인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날이 휴전협정 70주년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하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북한 왜 저렇게 지금 1,400만 명이 BBC에서 아사 직전이라고 고난의 행군보다도 지금 더 힘들다. 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장마당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진짜 평양에서도 죽어나가는 속주라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걸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지만 일천척의 물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을 여시고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면 이제 예배가 폭발할 거예요. 북한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폭발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으러 평양으로 집회 가자 막 여러분이 그러실지도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포로된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내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오른손에 너희들 붙들어서 강하게 한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문지방으로 이 흘러나오는 물은 이제 제단 남편으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여리고 쪽 방향 흘러내리는 거죠. 문지방에서 이 성전 이 문지방에서 물이 쫙 흐르는 이게 막 용출하는 막 화산 같은 물도 아니고 폭포수 같은 물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떤 물이냐? 이 물은 파카예요. 따라해서 파카 스며 나온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피곤한 길을 걸어갈 때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은혜인 거야. 아멘.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누가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나 힘들 때에 이 박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조용히 그리고 서면서 조용히 흘러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제가 봄비가 오는데 님이 오시나 보다 봄비 내리는 소리 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랑비가 근데 봄비가 너무나 정말 그 연한 이 채소들을 위해서 씨앗을 해서 연한 가는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봄비를 맞으면서 한번 걷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고봉산 그 200m를 갔다가 내려와서 1시간을 돌아온 거야. 세상에 속옷이 완전히 다 젖어버린 거예요. 내가 혈심증 정세가 있잖아요. 저혈압이 와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안 뛰고 막 몸이 저리고 마비가 오는데 내가 가랑비에 쏘고 젖는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서 1시간 만에 다 젖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그래만 날산이나 집으로 와가지고 뜨거움을 막 틀어놓고 그래서 살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연한 가는 비입니다. 아멘.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지방에서 파카 조용히 섬에 나오고 언제 섬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옷까지 하나님 은혜가 다 베어들어서 적셔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를 때 이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이제 쫙 물이 흐르는데 이 전으로 흘러서 쫙 이게 섬에 나오는 물인데도 놀랍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겠죠. 그 사람이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이제 어디까지 차올란 거예요? 발목까지 차올란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흘렀죠? 무릎까지 올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단계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이 일천척을 예비하실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 여러분의 자아는 그냥 두면은 깨어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무엇을 이때에 아버지는 발과 무릎까지 오는 단계에 있어서 주님은 빛과 어두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그 정말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고통을 날줄과 시실로 엮어서 기쁨과 고통을 아버지가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위한 천을 짜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 갖고만 안 되고 슬픔도 안 되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아버지 그것을 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놀라운 이사야 45장에서 보면 해 뜨는 곳이나 해 지는 곳이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라. 할렐루야. 나는 어둠을 창조하며 어둠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빛을 짓는다는 거, 이 사랑이죠.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을 아버지가 쫙 안에 가서 걸러서 지어내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가운데 환란을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평안을 빚어내시는 거야. 아멘. 이 환란인데 내 마음이 강처럼 평안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걱정해야 되는데 막 기쁨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아버지가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환란을 창조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평강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목이 이를 때는 이때 마치 길갈에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가 출발하는 것처럼 길갈, 이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념비를 이제 돌을 치해서 기념비를 12개를 세우고 출발하는 단계인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단계죠. 이때는 발목 단계인 거야, 발목. 그러나 은혜가 이제 이때는 어떤 단계입니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단순하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딸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느니라. 그 예수를 평생 안 믿어도 죽기 직전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정말 제가 구원하는데 10년 넘게 걸렸거든. 그런데 우리 오빠가 막 정말 기도회도 데리고 다니고 집회도 끌고 다니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쫄딱 망해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연아야, 나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마라. 왜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다. 내 친구들 전부 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지 살만나고 재밌지. 그 지옥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살만나고 재밌는 일이 뭐 있어. 매 순종할 동안 그 유황 불면서 이러고 막 부더기가 막 불로 막 튀기듯이, 소금 튀기듯이, 그런 곳이 미꾸라지 튀기듯이 하는 것이 지옥인데 이 모르는 거야. 그러더니 많은 시간이 흘렀어. 15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그냥 저한테 연하에 안 불러요. 동생인데 목사님, 꼭 목사님, 내가 그냥 가도 꼭 부산역까지 목사님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이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15년이 걸렸어.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영접한 그 구원이 이제 무릎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무릎은 무엇입니까? 낙타를 보면 굉장히 은혜서 낙타는 무릎을 2번을 꿇어요. 그래서 낙타가 일어나면 등이 엄청나게 제가 깜짝 놀랐어. 낙타를 타라 그래서 탔는데 일어나는데 경사가 45도로 막 계속 올라가서 내가 막 낙타를 붙들고 왜 무릎을 2번을 다 꿇어서 안으로 넣었더니 그걸 다 세우니까 굉장히 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힘들 때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그때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처럼 또 2번을 꿇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정말 그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의 때도 아름답고 무릎의 때도 아름답고 가슴의 때, 강의 험질 때도 다 아름다운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름답다 그랬거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이 마음이 계속 깊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딱 그게 아버지 덮개를 씌워놓은 거야.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될 수도 있는 거야. 어제 박임섭 전도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파란 의자하고 저 뒤에 꽃집을 하시면서 교회 개척하셨잖아. 저거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박유서 전도사님 정말 나가실 때 막 갑자기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가 축복하고 했을 때 정말 놀랍게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목사님 와서 개척하는데 오시라고. 할렐루야. 저는 교회 개척하는 거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는 몇 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놀랍게 아버지가 열매를 맺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량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지요. 그래 따라해봤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심령에 낙을 누리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낙은 먹을 때만큼은 걱정하지 말고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낙을 누리면서 먹어. 이게 제일 축복이라는 거야.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하하호호 웃고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가장 큰 분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일천척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가 가슴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릎이 지나고 나니까 자 이제 그 물이 어디까지인가? 허리에 오르는 거야. 허리 가슴에까지. 이제 허리에 오른다는 것은요, 이 정도 내 물이 이렇게 차고 흘러 넘쳐서 어떻게 이제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물에 떨리면 어떻게 해야 떠요?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제가 항상 수영을 배우면 자유형 들어갈 때 거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번에 끝까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워서 이렇게, 이게 제일 쉽대요. 누워서 하는 게. 나는 누워서 하면 물을 꼴깍 다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누워서 하는 게 제일 난 이게 부러워. 그 다음 자유형만 하면 난 물을 마시는 거야.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포기하자고 저 끝까지 한번 제가 누워서 배영까지도 다 해보려고 제가 그러는데, 그 힘을 다 빼는 거야. 허리까지 차오르서 창이란 물 가운데로 이제 인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깊은 단계로 이제 인도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항복하는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야.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부인되도록, 또 주님이 그 부인된 그 자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까지도 아버지가 다 조성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제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도 알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이제 다음 단계는 항복하는 단계다. 너가 나를 3번 부인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 힘으로 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다음 단계가 있다. 이게 이제 창이란 물이 되어서 헤엄을 쳐서 어떻게 해요? 쫙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뜨는 단계인 거야. 여러분, 뜨는 단계까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환경들이 주님을 방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여러분이 뜨면 성령의 생수가 이제 완벽하게 차올라서, 그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느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에 어부들이 쫙 서게 된다. 열매가 있는 거야.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쫙 이제 몰려들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게디부터 에네그라기까지 그물치는 곳이 사막이야. 거기가 사해는 가면 그냥 떠요. 거기는 왜? 너무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사해야. 일반 육지보다 200m나 더 깊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몰려드는데 너무 짜서 소금덩이만 떠다니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그곳에 어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진펄 개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서해안이에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들어왔다가, 어떤 데는 물이 있다가 어떤 데는 물이 없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세상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진펄과 개펄은 리드후 서부 서해안 같은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런 땅이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리드와 그 너의 마지막은 헤엄칠 물이고 창대한 물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열매들이 있어서 그물치는 자들이, 어부가 사람날 어부들이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하시기를 원하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오는 게 다 약이야. 하늘에 실과 구약 신약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지옥 세력에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웃긴 게, 우리 장로님이 저를 마시기 전에는 새벽 3시에 퇴근했다 그랬죠. 너무나 친구를 좋아해서 우리 장로님은 1차, 2차, 3차까지 끝까지 의리가 있어서 남아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집 퇴근하면 보통 새벽 3시쯤 퇴근이에요. 그럼 퇴근하면 근데 또 밥상을 차려놔래. 한번 밥상 내가 안 차린다 했다가 막 입으로 확 뜨면서 남편한테 밥상을 안 차려가서 내가 놀래가지고 차릴게요. 정신자가 꼬리 내리고 그러면서 오바이트 하면 그때 3시에 그때 막 바지 빨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 참, 그 발목이 더 차오르지 않은 거지.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전해가서 우리 남편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86년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90년이 되었었나?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에 계룡산에서 그 이제 부산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터널이 있는 거야. 뭐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내려가는 터널. 이거를 비밀리에 뚫는데 이제 현대나 진흥이나 그런 어떻게 대리들을 다 차출해서 일꾼들을 모아서 계룡산 거기서 터널을 이제 비밀리에 뚫는 거야. 그때 90년도에 큰 홍수가 났어. 그래서 집에서 가서 보기도 힘들었는데 장로님을.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본사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 있을 동안에 그곳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대리가 죽었어요. 그 막 터널로 막 물이 차고 올라 넘치니까. 그래갖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왜? 그게 차도 못 들어가. 그 도로가 없는데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라면 먹으러 가는데 1시간 걸려서 바깥으로 나가야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첩첩 산중간에 터널을 뚫으니까 아내가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것도 화장실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게 막 범람해가지고 막 수인병이 해갖고 다 병원에 다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와중에 본부에서 올라오라고 하루 전에 불러 올린 거야. 그 동료가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로 태워다 주고 차만 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태워다 주고 갔다리 왔다리 이것만 해줬어. 그러더니 그날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머 안 가고 교회 들어와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아마 장로님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내 동료도 죽었는데 내가 살은 게 우리 엄마하고 아내하고 기도를 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때 어떤 믿음이 시작됐는지 몰라. 그 이후로 아무튼 예배 시간 계속 나오고 이제 빠지지 않고, 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또 어떻게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집에서 잠을 안 자네. 매일 11시에 갖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야. 1년 6개월을. 그래 지금 19금이잖아. 여러분 다 19살 이상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서로에게 몰입해야 되는데, 아내는 주여 이러고 있으니까 몰라 그러면서도 아내는, 그러니까 이 무슨 이런 여자고 사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몰랐어. 이 여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시아연합대학교 원서를 쓰고 딱 저 얘기 이렇게 했어요. 그 길로 가서 출세해라. 이 여자하고 이혼 안 하고 살려면 그냥 내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서 출세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포기한 것은, 교회를 이제 개척을 또 한 대나 시켜놨더니 어느 날 새벽기도 딱 성도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목회를 하려면 수요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나 집에 이제 안 간다. 국민학교 5학년 애들이 줄줄이 있는데 다 애들 다 맡아서 다 키우라. 주기 되니 밥이 된다. 나는 교회에서 집에 안 간다.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여기 원룸 하나 만들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 바로 순종했어요. 500만 원에. 그럼 이번 월급은 또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원룸을 교회 옆에 바로 얻어줬어요. 그날 올 때 갈 데 없는 우리 조양재 전도사도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합류가 됐습니다. 그 점점 이제 아내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자식까지도 이제 자식까지 따를 때 얼마나, 여러분 자식까지 아내 해야 돼. 아무것도 기도만 하고 교회만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더니 장로로 세우더니 또 일본을 간다고 1년 동안 설교하라고.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설교하고 하라고 다 맡기고 말이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그 물질도 내려놓지가 않아서, 제가 그때 부도나고 돈 얼마 안 될 때에
막 이렇게 돈을 제가 쓰니까 어느 날 당신 있잖아. 하루에 10,000원 이상은 절대 쓸 수 없어. 지금 얼마나 내가 힘든데 빚도 갚아야 되고. 너무 돈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그럼 내가 하나도 안 쓸게. 그래서 한 달 동안 돈 1원도 안 썼어. 안 썼더니 우리 장로님이 여보 돈 도로 써. 왜 그러니까 나한테 뭐 연결돼서 건축 설계도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온대. 물꼬를 막아버리갖고 당신 돈을 써야지 내가 돈이 들어오니까 돈 도로 쓰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놀랬거든. 그 정도까지 우리 장로님을 빚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오면서 이러는 거야. 여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알아? 이러는 거였어. 내가 어떤 기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조연아 목사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면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얘기를 내가 처음 들었어.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 조연아 목사를 쓰시고자 하는데 그 사역에 내가 방해꾼이 된다면 당장 내 목숨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박수! 나는 진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무슨 대단한 종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대단한 종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방해가 되면 자기 목숨을 거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다시 이렇게 봤어. 우와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앞서서 그냥 어떻게 발목까지 기도해가면서 무릎까지 가슴까지 이제는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은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까지 변화시켜 주신 거야.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내가 사역에 방해되면 당장 내가 죽여도 좋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와 제가 그래서 우리 남편 오늘 그 고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이렇게 보고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정말 그 술고래가 말이야 새벽 3시에 또 출퇴근하던 그 사람이 지금 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또 빚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당신의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도 내가 상이 더 크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보다도 장로님 상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정말 신혼 때 30대 후반 때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아내 사랑하고 싶고 아내 사랑해도 맨날 주여 주여 이상한 비명을 질러대 살고 정말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또 8년 동안 그 집을 제가 안 갔어요. 그 청춘의 때에 40대에 얼마나 외로웠겠어. 아이들 다 돌보가면서. 그런데 제 상급이 크겠습니까? 장로님 상급이 크겠습니까? 장로님 상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은 우리 장로님 집에 아마 내가 보고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빚어내고 키워주고 뒷바라지한 사람이 훨씬 더 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며느리 진짜 며느리 봐갖고 예수 잘 믿고 부모 잘 봉양하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거를 주의 종을 만들어갖고 내가 새 손자들 다 키워줘야 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막 권사님한테 가서 막 우리 엄마가 막 시어머니가 화가 나갖고 막 설거지할 때 그래서 막 던져버리고 막 이러시는 거야. 내가 신학교 갔다 오면 내가 그때마다 어머니 목사가 상이 커요? 목사 키운 사람이 더 상이 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듣더니 어머니 상이 훨씬 큽니다. 내가 맨날 그거를 얘기를 해도 우리 어머니가 세뇌가 됐어.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유아부 교사로 하시는데 그 옆에 권사님실이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니하고 나하고 급이 다르다. 권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들 천국 가면 다 내 집에 놀러와. 다 내 집에. 내 집은 어마무시하게 좋아. 나는 목사를 키워낸 그런 권사야. 뭐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고백이 달라진 거야. 그리고 가실 때 정말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정말 까만 하늘에서 우리 어머니 집이 내려오는데 나는 그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어. 정말 성인 거예요. 너무 뭐 백성공주가 사는 그런 성인인데 막 보석으로 쫙 장식이 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깜한 데 내려오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 내가 예수님 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어머니 집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그 집이 좋아서 내가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좋은 집을 줍니까? 내가 이랬어. 그때 예수님이 니네 어머니가 네 목사 되더라고. 손자들 키우고 그리고 구역장을 죽을 때까지 아프면은 장로님한테 내 구역 그거 좀 갖고 와라. 죽을 때까지 구역장을 충성했다. 구역장 하나만 충성해도 내가 이런 집 다 준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셨어. 우리 미 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암 걸리시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도 참 대단해. 오셔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맨날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유 그 조건사도 12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는 천국보다는 자식들하고 있는 게 더 좋으신 거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셔서는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나는 것도 정말 자라나는 시 마가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최은일 집사님 사진도 다 붙여놓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자라가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신 거야. 신데 그게 막 자고 나고 깨고 나고 언제 자랐는지 몰라.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싹이 난 거야.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더니 이제 낫을 돼야 될 정도로 그게 막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초창기에 가장 대붕을 일으킨 자가 김성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깡패야. 대부흥사야. 한국에 최초 전국을 막내하는 그런 목사인데 깡패 출신이야. 이승범 목사라고. 그러면은 이승범 목사가 깡패가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우람한 따르던 그 부하 깡패들이 다 주의 종이 됐어. 또 사역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동네 가서 막 두들고 찬양 부르고 그럼 시끄럽다고 그 동네에서 하는데 딱 주위에 딱 어떻게 그 부하들이 딱 가다들이 딱 쭉쭉 쓰면 다들 놀래가지고 막 덩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깡패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는 그 일본 8월 28일 가잖아요. 동경에 그 후지산 기도하러 가는데 그 교회도 7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딱 성도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깡패 두목이 들어왔대. 깡패 두목이 들어와갖고 돈을 엄청 헌금을 많이 대고 있대. 그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고 자기 밑에 있던 그 부하들 있지, 그 야구사잖아. 야구사들이 7명이나 들어왔대. 그래 그런 교회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다 깡패들이 야구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구사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말이야. 첫 성도가 야구사인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전개해 나가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복하고 내 힘을 다 빼면 그때 뜨는 거야. 아멘. 뜰 때는 나만 떠서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남편도 떠야지 같이. 우리 가족들 얼마나 헌신했어요. 우리 우아가 전혀 시질이 없어서 5년 동안 2007년부터 집에 안 갔으니까 7, 8, 9, 10, 11 5년 동안 집안 살림하느라고 지금도 그게 상처지만 그게 하늘에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쌓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엄마 그때 나 버렸잖아. 우리 새끼 이렇게 예쁜데 엄마는 우리 안 돌봤잖아. 맨날 그러지만 그 상급인 거야. 나 하나 아닌 거야. 내가 주일 가려면 내 자녀들이 엄마를 포기해야 되고 우리 우아는 5학년 때 집 포기했고 우영이는 3학년 때 포기했고 엄마를 우리 우림이는 2살 때 엄마를 내놓은 거야. 그러니 가족들의 포기와 헌신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복하도록 주님의 환경을 다 여시고 그리고는 이 천국에서 놀라운 결실 죽은 자들을 생명을 영생을 주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주의 열매가 생겨서 어부들이 생기고 이 일을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도록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박수. 그래서 나는 진짜 이 고백을 처음 들은 거야. 여보 내가 어떤 기도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기도 하는 거야? 내가 조연아 목사의 사역을 방해하면 당장 내 목숨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대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오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옛날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 옛날 모습들이 다 서쳐오는 거잖아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던지십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짓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 놀라운 리드와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빚으시면서 그래서 일천척의 물이 아버지 안에 가랑비에 쏟아 젖는 것처럼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은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리드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계속 스며들고 아버지 안에 그 다음 단계를 여시고 또 일천척의 물이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의 물이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차고 올라 넘치는 이제 내가 완전히 주님께 항복되고 아버지 내 환경 가지고 다 조성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가운데 아버지 내어놓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안에 죽은 바다 사이가 아버지 물고기가 살고 그 강가로 나무가 세워지고 그 주위에 어부들이 아버지 안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능히 우리가 상상해도 좋다라고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승희 전도사님이 정말 우리 장선현 성도님이 찬양하는 걸 너무 정성스러워, 그죠?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찬양에 우리 장선현 성도님께 기름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평강을 주는 데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결같이 저렇게 찬양을 이렇게 구성할 때마다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올리고 싶은 걸 인터넷에서 못 올렸는데 우리 한번 장선현 성도님께 박수를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죄로 살겠습니까? 또 아버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마다 그렇지 아버지가 어둠을 창조하셨지, 그렇지 아버지가 환난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나에게 평강을 비추시려고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이야. 아버지 이것이 주일이 된 명제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니 오늘 찬양처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더 주님께 더 내어놓고 할 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성령의 생수가 마르겠어 아버지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그리고 차고 흘러 넘쳐서 헤엄쳐가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으시고 늘 아버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감사 제목과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버지 그 응답과 그리고 우리 환경에 대한 모든 주님의 세밀하신 놀라운 긍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성실하신 아버지 언제나 사랑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또 내가 실수하고 제약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화강성처럼 뻔뻔한 이 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은혜를 돌입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아버지 살아갈 때 젊은 날에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늘에 빛나는 스타로 삼아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안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자원을 다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신앙의 가정을 꾸릴 때에 아버지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수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점과 피와 눈까지 다 쏟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잔혹한 자리에 내어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바벨론을 던지시는 70년에 던지시는 그 기간에 앞서서 에스겔을 통하여 결코 너희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내가 강하게 다시 붙든다. 다시 내가 너를 세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차고 흐르는 넘치는 물로 그리고 아버지 사회가 아버지 물고기가 번성하고 거물을 치며 르도와 타이아라카 나무가 쓰는 그런 놀라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축복했습니다. 르도와가 그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기대하고 가랑비에 쏟아졌던 하나님을 꼭 붙들고자 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